창세기 30장 25절 말씀에서 3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찬양대 찬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 한 곡을 새로운 곡을 배우고 그다음에 저희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삽입된 악보 중에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뵙고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곡은 그동안 저희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불렀던 주님의 성령 곡 대신에 오늘부터 새롭게 부르게 될 찬양입니다. 이 곡은 아주 8마디의 짧은 간단한 곡인데요. 프랑스의 그 떼제라는 그 공동체에서 예배와 또 찬양을 하며 세계 평화와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거기서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뵙고 우리의 두 귀로 주 말씀 듣네. 이 곡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뵙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잠깐 배워보시고요. 이 곡은 저희 찬양대 찬양이 끝난 후에 그 찬양대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찬양대가 먼저 한번 부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같이 2번을 반복해서 같이 부르시고 그다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나와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이 곡을 부를 텐데 이 곡을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예배의 영광이 주님을 배우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참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발견하는 위대한 그 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 개인별들로 특출하거나 그들이 잘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아주 특출한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또 다윗이나 바울 같은 이러한 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또 우리가 위대한 위인들로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아브라함, 다윗, 모세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또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리 그레엄이나 또 다른 또 여러 존경하는 여러분 인물들, 링컨이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 또한 그들을 상상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셨기에 오늘날 그들이 우리에게 참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들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또 함께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또 특출한 우리의 특별한 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어느 것도 이보다 더한 기쁨과 행복과 특권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그 축복과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야곱을 또한 상상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야곱 얼마나 참 처음에 간사하고 교묘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몇 가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하늘의 도성, 영원한 그 본향집 천국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의 25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집으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라반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이 왜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는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이었어요. 네가 다시 너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늘 본인이 약속받은 땅, 그 가나안 땅 돌아갈 고향을 그는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 14년 동안의 그 힘든 수고를 그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 이민 생활, 고달픈 그 타양 생활을 하면서 늘 자기가 돌아갈 그 먼데 그 먼 곳에 있는 그 아버지의 집, 본향 그 약속의 땅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돌아갈 고향집이 있다는 거 너무나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이 5명이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게 돼서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고 환경,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다시 미국이 있으니까 고향이 있으니까 견딜만 합니다. 지난 교회에 섬겼을 때였습니다. 중국의 선교팀들이 또 우리 당뇨 선교팀들이 갔는데
이제 한 열흘 정도 사역하면서 이제 돌아올 때쯤에 이제 사천에서 비행기를 타가지고 베이징에 도착해서 베이징에서 다시 미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베이징까지 갔는데 그 중에 한 여집사님이 이제 드디어 미국 간다, 집에 간다는 그 마음에 흥분해가지고 너무 익사링 해가지고 이분이 이 베이징에서 내리는데 미국 그 시민권 그 여권을 거기다 놓고 내렸어요. 여러분, 이 중국에서는요, 여권 찾으면은 팔면은 10,000불 이상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거 찾으면 절대 돌려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다시 여권 나올 때까지 대사관에서 신청하고 한 7일 넘게 그분과 또 그 중국말 잘하는 그 또 청년과 함께 선교사님이 호텔에 7일 동안 베이징에서 머무셨어요. 근데 여집사님이 매일같이 집에 전화하면서 울면서 애들아, 엄마가 너희들 참 보고 싶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매일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전화를 이렇게 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 돌아갈 집이 얼마나 참 이게 여러분 중요한가. 선교 여행도 돌아갈 집이 없으면은 참 이거 힘든 일이죠. 전에 어떤 분이 유럽에 큰 비용 들어가 유럽 여행을 갔다 오시는데 유럽 여행 하시면서 역시 미국이 제일 좋대요. 빨리 미국 가고 싶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역시 미국이 최고입니다. 집이 역시 최고래요. 여러분, 선교지 방문도 아무리 좋은 여행도 마지막 여러분들 돌아갈 집이 없다면은 그건 참 불행한 여행이고 고달픈 여행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고향이 없다면은 우리 인생 여정이 얼마나 참 여러분 고달프고 괴롭고 슬프고 여러분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비록 지나가지만은 저 본향제 천국을 바라보니까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오늘의 우리의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을 이기고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고향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는 엄청난 우리는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같이 더 나은 저 천국 본향집을 그들은 보면서 환영하면서 살아갔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 본향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나가는 동안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요. 왜 가느냐? 더 있다 가라. 내가 너의 품삯을 더 주마.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요, 이제 영원한 본향집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자꾸 묶어두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탐심과 재물과 명예, 인기, 성공 등등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영안을 흐리게 만들어 가지고 저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보다 이 세상에 더 몰두하게 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한 120살이요? 예, 살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120살의 그 삶을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천국을 더 비중을 둘 것인가? 계산이 빠른 자들은 벌써 계산이 나와요. 영원한 천국이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거기에 비중을 두고 우린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집착하거나 애착을 갖거나 미련을 두지 않아요. 왜요?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저는 그래서 짐 엘리엇의 참 그의 그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이게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칩사하게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관점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은 우리 성도는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복되고 보람된 가치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의 특징은요, 이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못 보죠. 이 땅만 보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들은 영생을 바라봅니다. 저 영원과 우리는 이때여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관점에는 영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이 남에게 복을 전하는 삶이에요. 본 말씀에 보면은 라반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을 붙잡았을까요? 야곱이 자기 집에 오고부터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끼치는 것을 라반이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보면 27절 말씀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깨달았다는 말씀이 여기서 원어적 의미는요, 내가 경험적으로 너를 경험해 보니까, 열심히 너를 관찰해 보니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신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라반에게도 복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거주민들이 왕이 그것을 보고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그들이 부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거주민들이 보면서 왕도 나타나가지고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고, 심지어 애굽 왕 바로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복을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겠죠.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을 보고란 말씀도 관찰할 때에 너희와 함께 하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깨닫습니다. 관찰해요.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LA 오기 전에요, 신학교 학비를 좀 벌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류업체인데 뉴욕의 엠파이어 빌딩에 본사를 두는 의류업체였는데요, 주인이 한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주신 또 뜻인 줄로 알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열심히 일해서 이분을 좀 하나님께로 인도해보자.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최 사장님인데 미스터김이 오고 나서 아주 사업이 잘 돼. 수입도 많아지고 역시 미스터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좀 다르네. 그러더니만 또한 몇 주 후에 저를 또 찾아오셔가지고 미스터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니까 좀 기도해줘.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큰 시장에 지금 마케팅을 뚫고 있는데 이거 기도해야 돼. 기도해 주겠나? 그럼 기도해야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이분이 좀 예수님께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주 후에 저를 또 외워서 찾아오셔가지고 미스터김 돼서 드디어 우리 업체가 미국 전역에 제시 페니의 물건을 대게 됐대. 제시 페니예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참 큰 수확을 이분이 얻게 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사장님 이제 교회 다니셔야죠. 그럼 교회 나가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센데 안 나가서 되겠나? 그리고 또한 몇 주 후에 이제 저를 돕는 밑에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박스 달리는 또 그런 또 웨어하우스다 보니까 어제 건장 흑인 친구 네어슨이라는 친구인데 들어왔어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300파운드 박스는 그냥 나르듯이 그냥 탁탁 던지는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저도 그 친구가 또 전도 대상이 된 것이죠. 기도하면서 어느 날 이제 점심 먹기 위해 기도하는데 눈을 딱 뜨니까 제 앞에 딱 그냥 긴장된 모습으로 딱 서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때 가죽 점퍼 손을 딱 집어넣더니만은 착 칼이 한 이만한 칼이 착 나와요. 전 순간적으로 이거 초자식 있는 몸이 이거 여기서 당하는 건가? 긴장되더라고요. 하는 말이 미스터 김, 자기는 이건 사람 찌르는 칼인데 밀같이 칼을 자기는 품에 가지고 당긴대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그렇게 칼이 부담이 되더랍니다. 그러다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칼을 저한테 딱 식탁에 딱 올려놓더니만은 당신이 마음대로 칼을 처리하시오. 버리든지 말든지. 저는 그 친구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그 칼을 쓰레기통에 그냥 갖다 버리고 좋은 기회 놓치면 안 되죠. 예수님을 전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참 2주 동안 그 2년 동안 여기 LA 올 때까지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데요. 만약 그때 제가 이 친구한테 칼인지 모르고 좀 나이스하지 않았다면은 욕까지 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 증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이, 임마누엘의 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보배를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담아 주신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존귀한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심의 복이 전달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돼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섬기는 삶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복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외삼촌 밑에서요 오랜 세월 14년 동안 외삼촌을 성실하게 섬길 수가 있었어요.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여기서 일이란 것은요 바로 섬김의 원어입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니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 야곱은 정말 열심히 외삼촌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섬기는 삶을 그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 둘째 사람은 섬기는 거, 또 섬김 받는 거 둘 다 관심 없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섬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복 주심을 믿는 성도라면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섬김받는 삶 아니겠죠? 섬기는 삶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섬긴다는 것은 먼저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특징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기적인 본성이, 죄성이 우리는 참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으로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나의 이기적인 본성과 죄성을 깨뜨리고 내게 주신 새 본성과 새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남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이웃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을 꼽으라면은 저는 당연히 예수님을 꼽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냥 섬기는 삶이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간 존재로서 가장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시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여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에 들어오셨다면은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또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남을 섬기는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철치에 빌 하이번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좀 강의를 지난달에 한번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오늘날 미국에 문제가 있답니다. 미국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거짓 미국 교회의 교인들 대다수가 다 하나같이 섬김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짓 많은 사람들이 남이 내 연약함을 돌봐주기 위하고 남이 내 어떠한 어려움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남이 내 상처를 좀 싸매주기를 원하고 남이 내 어떠한 그 도움을 좀 도와주기를 원하고 남이 나를 이해해주기를 원하고 남이 나를 좀 섬겨주기를 원하고 남이 나를 좀 높여주기를 원하고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다 하나같이 다 섬기는 그들의 포즈가 이렇답니다. 그 말대로 이렇대요. Serve me, I need it. 나를 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포인트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만족하는 삶을, 평안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에 가장 바람직한 그 제스처는 무엇일까? 이게 아니라 이걸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설명해 보면은 여러분 그 고급 식당에 가면 웨이터들이 손을 딱 이렇게 하고 하얀 그 수건을 이렇게 딱 걸어 놓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식당에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초대해 주셔서 갔는데 정말 이렇게 웨이터가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놓고 하얀 수건을 또 이렇게 걸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식사를 하는데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주시려고 하는데 벌써 착 나타나가지고 새 포크로 착 바꿔주질 않나. 뭐 커피나 뭐 물 리필은 그냥 알아서 다 그냥 뭐 웨이터 할 필요 없어. 그냥 딱 보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리필을 해줘요. 또 일어서니까요. 딱 또 와가지고 혹시 배트룸 가시니까 자기를 따라오래요. 화장실까지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어떤 분은요 입에 뭐가 묻을 때도 와가지고 또 닦아가지고 또 한단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렇다면은 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태도와 자세, 포즈는 무엇인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은 뭐 필요하신 거 있습니까? 혹시 화장실 가십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나요? 혹시 뭐 나가시는 길은 아십니까?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새가족부가 있습니다. 너무 잘 섬기는 우리 부서예요. 그런데 새가족부로는 부족하죠. 여러분 모두가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다 이러한 제스처를 가지고 누가 오든지 서로를 그렇게 섬기고 다 함께 섬길 때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참 소문이 나겠으며 또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분의 여러분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높아지기만을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딱 벗으시더니만 수건을 갖다가 수건을 착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씩 씻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타워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서로를 볼 때 누가 오든지 항상 우리는 이 수건으로 섬길 자세를 갖추는 자들이 진정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또 남을 우리가 섬긴 데 있어서요, 섬길 수 있는 또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 본문 29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 라반을 14년 동안 섬겼는데 그 14년을 마치 수일처럼 여겼대요. 왜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니, 한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 7년, 고달픈 7년이 그냥 며칠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참 역시 사랑할 때에 지치지 않더라고요. 사랑할 때에 우리는 피곤치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섬김을 받기보다 먼저 섬깁니까? 누가 나와 안 맞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그들을 섬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가 마치고 또 우리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제게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트랜스나 목자 교회 가보니까 교인들이 다 섬겨 그냥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지 몰라. 저는 그러한 소문이 사우스베이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이제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즈로서 오늘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어딜까 여러분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본문의 야곱은 긴 이민 생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 그 땅을 그는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라헬을 그는 너무 사랑했어요. 그 까닭에 그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갔고 또한 섬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내가 나의 사업만을 섬기고 나의 가족만을 섬기고 이러한 섬김의 삶은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만족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세요. 거기에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부지런히 주님 부르시는 그 천국 갈 때까지 섬기는 삶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기쁨과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 저희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로만 그 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물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남을 섬기는 삶인데 저희들 주님과 함께 수건을 가지고 기꺼이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